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그 벨사살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예가 올라가든 권세가 생기든 언제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더 크게 외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집안의 특징이 뭐냐? 아비멜렉 왕, 즉 아브라함 시절에 있었던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 집안하고 똑같은 그런 영적인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이, 여러분.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권세가 자신들이 무언가를 노력해서 황제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요란하면서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권세가 생겼다고 할 때는 요란하지만 보잘것이 없어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은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저울 앞에서,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분명히 어떤 특별한 교훈을 통하여서 겸손하고 국가를 아주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왕이에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교만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폐역을 하였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들짐승, 곰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짐승처럼 되어서 7대를 지난 후에, 7년을 지난 후에 다시 왕위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세계 역사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알고도 말이에요, 그 아들 벨사살 왕은 마음이 점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메대의 왕 다리오 왕이 왕궁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포위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교만한 인간들처럼 너희가 아무리 왕궁을 포위하여도 우리 성은 튼튼함으로, 이런 거죠. 교만한 자들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영화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이 만들어졌을 때 이걸 만든 회사 회장이란 사람하고 선장이나 그다음 기술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입에는 이 타이타닉은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이 치셔도 부서지지 않는다고, 침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빙하하고 충돌해가지고 두 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가장 사람이 얼어 죽게 딱 알맞은 북극에서 그런 일을 벌여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 다리오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하냐 그러면 이 왕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술 마시고 그리고 술 취하여서 파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내일 아침에 전쟁을 하려,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성은 밤새도록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귀족 고관 대작들 다 모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00명 모아놓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읽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함께 자, 에베소서 5장 18절로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교만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저울 위에 올라갔을 때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로 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는데 방탕한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어떤 부흥사께서 말이에요, 3일간 부흥회를 하고 4일째 되는 날 자신 본교회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새벽 예배가 5시면은 3시 30분에 도착했어요. 90분 전에. 잠깐 눈 감고 나니까 나갈 시간이에요. 이미 5시가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양복을 입고 막 뛰어나갔는데, 네? 양복을 제대로 입었어요. 근데 보니까 넥타이를 안 메었어요. 강대상에 올라서서 넥타이를 안 메었구나 이러는데, 네? 자세히 보니까 조금 아랫도리가 허전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양복을 벗어놓고, 예, 잠옷을, 예, 바지 부분만 갈아입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그리고 90분 뒤에 일어나갖고 양복을 입고 마구 뛰어 내려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넥타이가 없네. 이 정도는 성도분들이, 네, 아무, 예,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이랬는데,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허전해서 보니까 바지만 입었다는, 바지가 잠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성령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제 마음을 저울질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분이 우리 교단 부흥사였어요. 이게 신학 때까지 영향력을 미쳐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하고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알아요. 제가 3학년, 4학년 신학 때 다닐 때 한여름에도 긴팔 와이셔츠에, 그 다음에 넥타이에 긴팔 양복 입고 풀을 배워도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잡초를 잘라도 말이에요. 긴팔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 메고 그러고 자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땀 한 방울 안 흘리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더워도. 왜냐? 항상 거룩과 경건에 힘쓰라고 우리 선배 사역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였고, 네? 그러기 때문에 말이에요. 어디, 예, 불경건하게 반팔 입고 하냐고. 예, 그 시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기도하러 오셨다가 제발 짧은 것 좀 사서 입으세요 이래도 안 입고 다녔어.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교단이 조금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더울 때는 반팔 입어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반팔 입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런 순수한 열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우리를 저울질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은 말이에요. 딱 한 번 한평생에 한 달 전에 딱 오늘 새벽에 한 달 전 오늘 새벽에 윗도리는 이걸 입었어요. 이 와이셔츠를 이 양복을 입었어요. 바지는요 색깔이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여러분. 예, 같은 데 놓아두었다가 바지하고 양복 여기 윗도리하고 똑같은 자 입고 나왔는데 그걸 저는 언제 발견했냐? 성전문을 통과하고 딱 들어오면서 주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바지하고 양복하고 틀릴까? 그래서 얼른 막 초스피드로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저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예, 설교 열심히 하고 갔는데 양복을 벗으면서 거울 앞에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지하고 윗도리하고 틀린데 아무도 모르십니다. 이러는 것이 우리 시절에 사역을 하고 신학대를 다녔던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네, 경건하게 철저하게 준비했고 경건의 기준이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경건의 무게는 여호와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놨을 때 적어도 벨사살처럼 네, 가볍게 들려서 올라가는 그런 인생들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마음을 보혈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였으면 말이에요. 그래도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이 수십만 대군을 데리고 와서 왕궁을 포위하였는데 내일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그러고 오늘 술 먹고 마음껏 즐겨라 이러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만은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모두 망친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린 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시듭니까? 시드기야 때부터 시들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핵심이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잔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술에 취하면, 잘 들으세요, 무속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고 혈기가 생겨 무속의 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가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혈기의 영, 무속의 영, 가난의 영, 그리고 약간의 간질 증상은 4대 세트로 나타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속과 혈기와 가난과 약간 간질 증세는 세트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니까 무속의 영이 이런 거나 악한 영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금잔들은 안 만들어 놓았겠어요? 그 잔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말이에요. 하필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에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벨사살이 교만을 드러내고 자기 신을 높이느라고 여호와 하나님 전에서 가지고 온 술잔들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부어 마시면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목과 나무와 그 다음에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유명한 글씨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십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모처럼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의 내용을 그 자리에 있던 바벨론의 박사들도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 벨사살의 어머니가 왕이여 잠깐 기다리세요, 황제여 잠깐 기다리세요, 박사 중에 박사,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니엘 제상을 빨리 모시고 오세요. 이거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해석해 줄 것이라고 조언에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와서 이 뜻을 해석합니다. 이 메네라는 뜻은 뭐예요? 메네. 요거는 숫자를 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계산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의 연수를 계산하고 계시다. 마찬가지예요. 믿는 집안이나 또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리에 올려놔서 합격하면 되죠. 여러분, 계산이 시작되었을 때는, 잘 들으세요,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산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거나 정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함량이 너무 모자라지는 않는지 이 자비로움을 베풀기 위해서 계산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함량 미달 안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99% 함량 미달돼요. 개인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메네가 몇 번 쓰입니까? 2번 쓰여요. 이건 반복한다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벨론을 언제 없앨까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동원하였을 때, 남유다 성읍을 허물었을 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첫째, 남유다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붙잡아 가기 8년 전에 말이에요, 1차 포로로 붙잡아 갈 때 거기에 누가 있느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붙잡혀 가서 여러분 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소년들이 환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시드기야 왕과 후궁들, 왕비들까지 다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다가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 감옥에 한평생 놔두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 청소를 먼저 하십니다. 영적인 청소를 해야 되니까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사람 청소를 그 국가에서 먼저 하고, 그 타락한 인생들을 그 국가에서 빼내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단합니다. 땅이 70년간 청소되는 것이에요. 땅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친백성 이스라엘을 건드렸을 때는 이 바벨론도 없애는 것이에요. 70년이 차고 있는데 벨사사는 그것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여서 파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산하고 보니까 바벨론 나라의 연수가 저울질 하니까 다 계산되었다. 다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 다음날 메대왕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이에요. 대겔은 뭐냐? 무게를 달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짧게 해드립니다. 메네는 세다. 대겔은 달다예요. 무엇을 달아요, 여러분? 죄악의 무게를 달아보는 것이요, 여러분. 벨사살 왕을 하나님 저울에 올려놓고 죄악의 무게를 달아보는 것이에요. 이건 말이에요. 달아보나 마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을 건드렸기 때문에 아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바르신 이러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러는데, 우하고 바르신이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란 우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예요, 여러분. 바르신은요, 나누어지다. 그러니까 연수를 계산하고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국가가 나뉘어지리라. 국가가 쪼개어지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의 연수를 세어보고 또 달아보고 세어보았더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여 나라가 쪼개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결국 말이에요.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메대에게 점령되어서 두 나라로 쪼개져요. 그래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왕과 그 국가를 저울로 달아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한번 달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아보는 저울은 순혈의 저울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보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평가할 때 달아보는 저울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을 달아보는 저울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나를 달아보는 저울은요, 순혈의 저울인 것이에요. 보혈 앞에 바로 서버리면 여러분들의 양심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순혈의 저울이 여러분들을 세어보고 저울질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의 평강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사함의 평강이 들어가야 되겠죠. 무엇을 따라 역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것이에요. 보혈을 따라 말씀이 함께 역사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저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순혈의 저울로 여러분의 은사를 달아보았을 때 스게와의 일곱 아들 같이 이 망령된 자들이 되면은 능력이 없는데 은사의 저울에다가 무게를 달아보았을 때 합격 또는 은사가 주어졌다는 그런 무게가 나오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고 귀신들 상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이러고 올라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사람이 7명이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귀신 정도야 쫓아내겠지 이랬는데 나중에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얻어맞고 벌거벗겨지고 또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올라타가지고 망신 이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혈의 저울은 은사의 저울인데 은사의 저울은 신실해야지 이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보혈을 따라서 신앙 고백 자주 할 수 있고 선포 자주 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혈을 따라 순혈의 저울 앞에 서면 말이에요. 사람은 말이에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저울이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다시 한번 벨사살 이야기를 합니다. 벨사살 왕은요, 그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계신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어떻습니까? 내일 멸망할 것도 모르고 술을 마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도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 이야기 나오죠. 사자굴 이야기가 나올 때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갑니다. 합격 이러니까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그랬던 인생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합격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것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저울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충만한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불도 물도 끄지 못하는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의 저울 앞에, 순혈의 저울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목이 아는 제목일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기독교인이고 또 신앙심이 깊었던 톨스토이가 쓴 책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보면은 그 책에는 날개가 부러진 천사가 나오는데 인간 모양을 하고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 이 날개 부러진 천사의 직업은 구두 수송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집이 큰 부자가 와서 구두를 자신의 발에 맞게 맞춰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만일 그대로 하지 않으면 내 녀석을 붙잡아다 홍구멍을 내줄 거야 이럽니다. 그런데 이 천사 수송공은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구두를 만들지 않고 죽은 망자, 죽은 사람들이 신는 샌들을 만듭니다. 예? 그런데 말이에요, 부자는 그걸 만드는 모습을 보고 저건 내 신발이 아니겠지, 내일 나의 신발을 찾으러 온다 이러다가 그 부자는 집으로 가는 길에 죽고 맙니다. 그 부자는 말이에요, 자신이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자신의 발에 맞는 좋은 구두를 맞추러 온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벨사살 왕 같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톨스토이 단편집의 부자와 같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른대 말이에요. 인간들은 말이에요, 오늘 쾌락을 즐기고 마약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내일도 여전히 즐길 수 있는 그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한 때입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악한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제부터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울로 계속해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포도나무로 보혈을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곱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독교는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거북이가 되든 달팽이가 되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기를 바랍니다. 왜 곱고 좁은 길입니까? 예수님 한 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곱고 좁은 길이에요. 곱고 좁은 길에 여러분이 섰을 때 여러분들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의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고 여러분들의 몸이 너무 비대해지면 말이에요, 시련과 연단이라는 칼을 동원하여서 여러분들을 베어내기 시작합니다. 베어내기 시작할 때 더러운 피들이 흘려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곱고 좁은 길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길은 보혈의 길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길에다가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나느냐? 삶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인생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곱고 좁은 길에 들어서면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어찌 우리가 경건에 힘쓰지 않고 거룩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평의 아들들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절대로 벨사살 왕 꼴이 나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찬송 반주자 올라와서 유다의 사자 드릴 건데, 우리 어린 자녀들 독수리들은 화장실 갔다 오려면, 물 먹으러 갔다 오려면 전부 다시 한번 다 갔다 오세요. 오늘 더우니까 물 많이 먹고 태권도 하니까 피곤했죠. 예,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더 갔다 와도 됩니다. 자, 웬일이야 이러지 말고 말이에요. 한 번 더 갔다 와도 됩니다. 예, 유다의 사자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때가 되거나 또는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저울은 반드시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이 달렸을 때 부족함이 보이면 말이에요, 주의 심판의 역사가 바로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수녀를 따라 하나님의 저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지금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저울이 동원되는 것이, 여러분, 한번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지옥 갈 것 같으면 경고를 하시고 권면하고 경책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사람은 교만하여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벨사살처럼 행하고자 하는 육신의 본성이 있어요.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태안 앞바다에 진펄과 갯벌이 쌓이듯이 하나님의 저울이 동원됐을 때, 하나님이 세고 달아보았을 때 이것이 지옥 쪽으로 너무 안 기울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혈 앞에 잘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나라를 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무엇을 달아보고 계시는지 신구약을 통하여서 봅니다.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행동을 달아봅니다. 행동이 얼마나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달아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로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절. 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레위 족속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던 엘가나에게는 첫째 아내 하나가 있고 한나가 있고 둘째 아내가 누구예요? 분탕질 지르는 분인나가 있어요. 분인나 뜻이 뭡니까? 이러면 분탕질 지르는 여자예요, 여러분. 예? 분탕질 지르는 여자예요. 한나는요. 한나도 뜻이 쉬워요, 여러분. 한이 많이 맺힌 여자예요, 여러분. 예, 한이 많이 맺힌 여자니까. 그런데 겸손하게 한이 많이 맺혔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한 여인이에요.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여러분. 원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인나는 분탕질 지르는 여자예요, 여러분. 쪼개어 놓고 갈라 놓고 디바이드 시키고 이러는 여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 올리는데 천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는 용거로 한나를 조롱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한이 많이 맺혀가지고 말이에요. 매일 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저울로 볼 때 은총이 쌓여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의 한을 풀기 위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여러분, 억울함을 풀 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술집으로 달려갑니까? 친구들에게 달려갑니까? 카페로 달려갑니까?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교회로 달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구조가 됨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고통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한 맺힌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최고 아름다운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 소년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조금 한 50 넘으신 분들은 옛날에 택시를 타면 요만한 달력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쁘장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기대어서 예수님처럼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무사히.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옆에 이렇게 달력, 밑에 달력 나와 있고 달력 위에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오늘도 무사히 하면 와, 아기가 이쁘다 이러는데 사실은 남자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냐?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소녀였어요. 기도하는 소년이었어요. 기도하는 소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소년 하나가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고 한나는 노래 시작합니다. 한나의 노래 보겠습니다. 한나의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까? 한마는 대동강화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이 풀려버렸습니다. 한 500년이 아니라 한이 풀려버린 500년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로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의 기도에서 축복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머리 위로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모든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는 용사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돈이 흘러 넘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언가 있다고 해서 교만하게 행하면 이것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판단되시면 용사라도 그 화살을 또는 활을 꺾으시고 7 자녀를 낳아도 쇠약하게 만드시고 부자도 가난하게 하시고 기적이라도 비천한 데 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기는 방법 단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준비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성령 충만할 때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재충만되고 이럴 때 부흥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면 겸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를 그냥 높여주십니다. 겸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잠언 22장 4절처럼 어떻게 하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하여 줘요. 영광에서 빼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자녀가 없어 애통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기도 합니다. 집안의 핏줄들이나 남동생이나 여동생이나 이런 분들 빨리 시집장가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빨리 장가가고 시집장가 가서 정말 제가 부러운 교회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부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당진에 있는 교회가 이분이 14년 동안 말이에요 청년 사역들을 하면서 청년들만 보면, 그러니까 청소년들만 보는 거예요. 한빛이나 가은이 나이 때부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손 붙잡고 너 일찍 결혼해가지고 좋은 청년 만나서 일찍 결혼해갖고 애 5명 낳을 거니 4명 낳을 거니 그래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애 낳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애 낳아서 애국하자, 막 애국하면 애 낳는다, 4명 5명 이러니까 한때는 말이에요 당진시에서 나는 아이들의 20점 몇 프로가 말이에요 22점 몇 프로가 그 교회 출신들이 나와버렸어요. 그래 이 교회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10몇 년을 이끌어 거의 20년 가까이 이끌어 가니까 아이 낳아서 부흥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도 낳고 애국도 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아이 낳고 부흥되고 아이 낳고 부흥되고 이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충만함을 넘어서서 풍성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막 부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엇을 구하든지.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로 다시 보세요. 참포도나무들이여 열매를 맺을지어다. 들포도 맺으면 안 됩니다. 참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참포도나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말씀 충만하여서 애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릴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이 시대 청년들이 부유하게 사시기를 원합니까? MZ세대를 뛰어넘어서 말이에요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루속히 결혼해서 애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2명 낳으면 많이 낳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3명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국했다. 4명 낳으면 훈장 줘야 돼요, 여러분. 5명 낳으면 훈장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역사를 좋아하니까 최고 다산의 여왕이 누구인가? 자, 오늘날 다산의 여왕이 누굽니까? 개그우먼 김지선입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과거에 보니까 옥저 시대에 고구려 옆에 부여 옆에 옥저란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옥절한 나라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말이에요. 10대에 시집을 가갖고 자식을 11명 놓고 그러고 말이에요. 30이 조금 넘어서 죽었어요. 자식을 몇 명 낳았다고요? 11명 놓고 죽었어. 그러니까 옥저 왕께서 황제께서 친히 나셔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사흘간 금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죽었으니 어떻게 짐이 안 올 수 있겠느냐?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 태가 열린 여인이 말이에요. 합당하게 자녀를 낳을 때 그 국가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달아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 국가가 아무리 급하여도 하나님 정책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펼쳐지면 국가는 쇠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령 충만에 힘쓸 시간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하늘에 올려서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가 없어서 애통하면 자녀를 주시고, 가난해서 영적으로 줄이면 우리를 언제든지 배불려 주시고, 우리가 비천하여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로 봅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저울 추는 말이 우리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저울 추는 우리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지금 성공했다고 해서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교만한 행동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의 자리에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적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염려 자리에는 늘 감사를 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어떤 극작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해서 교만한 것보다 실패해서 겸손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적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패역자, 이 벨사살 왕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교만한 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 취했을 때 여러 가지 더러운 영이 나올 수 있어요. 오류가 범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막 오버하거나 혈계 영이 나오거나 무속의 영이 나오면 별의별 짓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술 중독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중독도 완전히 사라지고 결핍의 중독도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벨사살은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메대 왕이 포위해도 왕궁에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었고 또 많은 군대가 있으니까 이런 거죠. 다리오 너 정도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다리오 너 정도야. 오늘 술 파티 하거나 그러고 나서 내일 너희들을 아주 없애버리겠다 이러고 있었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요 바벨론 제국을 하루 만에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이 기록들을 과거에 신학대 때 찾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다리오 왕이 작전을 펼칩니다. 작전이 어디냐. 사람은 먹었으면은 먹은 찌꺼기들을 버려야 돼요. 그걸 개수대라 그러죠. 음식물을 버리는 개수대로 거기에 앞에다가 뭘 해놨냐. 철장을 해놨는데 다리오 군대의 특공대들이 이걸 자르고 그쪽으로 30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30명이 들어와서 30명한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30명 때문에 수십만 명이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벨사살이 체포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문이 열리고 다리오 왕이 그 밤에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세계를 통치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이 교만하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늘 말이에요, 말씀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세계를 지배했던 황제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남과 북, 바벨론의 크기에는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계라고 합시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보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그러니까 독도도 우리 땅, 제주도도 우리 땅, 마라도 우리 땅, 백령도도 우리 땅, 모든 여수 앞바다에 있는 모든 섬도 우리 땅.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죠. 신안에서 원래는 말이에요. 전체 가격이 600만 원밖에 안 하는, 원래 살 때는 600만 원밖에 안 하는 전라도 신안분이 그 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르신인데 자꾸 복도방 아저씨가 와갖고 형님 1억 줄 테니까 파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원래 사신 가격에 100배 주겠습니다 이래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너 떼놈이지 이랬어요. 중국인이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100배 아니라 1000배를 줘도 안 팔어 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말이에요. 황하족이라고 하는 황토족들을 그렇게 쳐다보고 살았던 하늘의 후예들인 거예요. 천손의 후예들인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 정신이 더해지니까 이 나라는 반드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의 제사장의 나라로 부흥되기 전에, 평양 대부흥을 이루기 전에 고난이 조금 다가왔다고요? 돈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마약으로?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크기만큼의 땅을 느부갓네살은 몇 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72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2개 정도, 우리나라의 72배 정도의 크기의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도 그 나라를 멸하시는 하나님은 말이에요. 하룻밤에 특공대 30명을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벨사사를 체포하고 다리오 왕은 무혈입성하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장해제시키고 이스라엘 공격하였던 바벨론을 지구 역사에서 없애버린 거. 그래 역사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적 역사 토인비도 이런 얘기를 하였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역사가 신바벨론이다.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70년 만에 딱 70년만 세계 제국의 노릇을 하고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보다 크다고 교만한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지금 단장 싸우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 잘 드리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언제나 아첨하는 입술, 교만한 입술이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입술에 열매 맺는 그런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 순혈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다니엘 국제기도는 원장님이나 우리 부사역자들이나 전사님들 잘 들으세요. 영권이 충만해지려 그러면 여러분 영권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영혼육을 축복하고 그 자녀를 축복하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도 쓰고 여러분도 쓰는 그런 사역자들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를 저울로 달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오려 그러면 전혀 다른 택하신 족속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들이 밥 먹고 반찬으로 먹어야 되는 건 고독이에요. 여러분 고독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군중들이 자기들의 환상 속에서 대중 심리에 따라서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 할 때 말씀을 붙잡고 울어야 되는 고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고 저울추의 무게를 합격적으로 달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봄을 기억하면서 때론 고독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사랑의 능력교회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여러분이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순혈의 저울은 첫째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두 번째는 무엇을 달아봅니까? 단어로 알려드릴게요. 쉽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을 달아서 부족함을 보았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의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결정판, 가장 좋은 태도는 경건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에 위로받지 마세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건 말이에요. 사역자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빨리 내려놓아야 될 말씀인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빈 껍데기 가라지들이 안 되기를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얼마나 경망스러운 얘기였는지 경건 반대말을 경망이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여러분. 예. 알아듣기 쉽게 경건 반대말을 경망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얼마나 가볍고 경망했는지 말이에요. 바벨론 왕국에 술을 마실 만한 그릇이 없었겠습니까? 금그릇도 많았겠죠.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온 그릇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왜 이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술그릇으로 막걸리 그릇으로 사용했을까요? 벨사살 왕의 태도가 경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경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 이 금잔을 가지고 와서 술을 퍼서 마셨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말이에요, 술잔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고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불경건한 자는 가볍게 심판의 저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패역을 저지르고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 패역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주 경홀히 가볍게 경망스럽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낮 시간에 이렇게 했죠. 하나님 앞에 그런 척하면 하나님도 복을 주실 때 그런 척하고 줘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 자들이 말라기 시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하물며 성전에 와서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까지도 경홀히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병든 것, 눈먼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느냐? 그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아시겠느냐고 너희들끼리 서로 수군거리지 않느냐? 여러분, 흠이 있어도 너무 흠이 있는 것인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총독에 가져다 주면 너는 곤장 맞아서 죽을 정도의 그런 양들을 데려와 버려요. 다리가 부러졌거나 껍질이 벗겨졌거나 꼬리가 잘렸거나 거세를 하였거나 눈이 까졌거나 그러면서도 이런 것이 종합형으로 있는데도 말이에요. 성전을 교회를 잔반 처리하는 정도, 군대에서 얘기하는 먹고 남은 밥을 잔반이라 그러죠. 잔반 처리하는 수준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실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아주 귀찮고 번거롭게 여겼다 그러고 하나님 대노하십니다. 또 집에 수컷이 있는데도 그것이 아까워서 없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병든 걸 가지고 오고 나를 속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게 복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느냐? 너희가 그런 척 하니까 나도 그런 척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 하나님 그런 척 하면서 저 경건하죠, 복 주세요 이러니까 그래 복을 주겠다 그러고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겠다고 안 주실 그런 척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시면, 특히 예배 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는 거, 그러면 이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말라기 2장 2절 보세요. 말라기 2장 2절. 말라기 2장 2절을 보세요. 말라기 2장 2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무엇을 하실 때 오로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법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그냥 청종하는 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얼른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얼른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지난주에 가르쳐드렸죠. 모든에 대한 대답은 믿는 성도는 항상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항상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근데 만약에 너가 내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 바뀌어보면 어떻게 돼요?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2장 3절 보세요, 여러분. 말라기 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동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벌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벌로 너희들 얼굴에다가 변을 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벌로 너희 자녀들을 견책한다는 거예요. 이 견책이 뭡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수리 형제들은 잘 들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늘 경건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에다 똥을 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러겠죠. 한빛하고 가은이 그랬죠. 우리가 잘못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가족이 아니냐? 똥 받아라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말이요, 재밌게 웃으시지만 등골에 오싹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습관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복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예배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습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한빛하고 가은하고 대표로 얼굴 쳐다봐. 얼굴에 똥 발라줘, 하나님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희생의 똥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얼굴에 똥칠을 당하고 온다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견책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자, 부모 세대만 외치세요. 주여, 내 자녀들 얼굴에 똥 바르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아마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또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얘기했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보응해 주지 않는다 이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착하게 살면 복받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겠습니까? 이러면 잠언 22장 4절하고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날도 말이에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악하게 사는데 정말 잘 되느냐? 하나님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네라고 대답하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불경한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조금 잘 먹고 잘 살아도 저울에 달아도 심판의 때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 백성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불경한 말로 나를 괴롭히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이제 말씀이 끊겨가고 이스라엘 멸망의 징조가 나타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 변호사 불러오셔갖고 한번 변론해 보세요.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1장 18절로 돌아가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변론을 하려고 그러면 보혈로 죄악을 씻고 눈같이 양털같이 충만하고 흰 모습으로 하얀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씻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씻고 왔습니다. 다 마찬가지. 얼굴에다가 하나님이 그거를 자녀들에게 칠해주면 그걸 씻기울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혈 가운데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잠언 22장 4절로 보십니다. 잠언 22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요? 그건 말이에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릴 때 경건한 예배를 자주 드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폭포 같은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서 승부수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보혈을 마음에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한 번의 예배가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나의 태도가 압축된 표현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면 이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았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식적으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척 해봐야 그런 척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달아보십니다. 여호와의 저울로 다 달아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시의 모습을 통하여서 평상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열린 예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 인생들 열려버리면 부서지는 것이고 아이들 얼굴에는 이상한 것이 발라지는 순간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들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여호와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순혈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무게로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을 달아볼 때 하나님은 첫째 행동을 달아보고 둘째 무게를 달아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첫째 행동을 달아보고 둘째 경건을 달아보고 셋째 무엇을 달아보느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로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절. 자, 첫째 행동 달아보고 둘째 경건 달아보고 셋째 이걸 달아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차분차분하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 행동 중에서 첫째, 말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말을 지금도 여호와의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것이에요. 심판의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입술이 여러분의 입술 한번 잡아보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말들이 하나님의 저울에서 함량 미달이 되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시편 12편 한번 찾아보세요. 1절로부터 4절까지. 시편 12편 1절로부터 4절까지. 1절로부터 4절까지. 자, 첫째 행동 달아보고, 둘째 경건함 달아보고, 셋째 말의 무게 달아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사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예, 여러분 우리의 말들이 자녀들 앞에서는 하얀 거짓말도 안 됩니다. 우리 말들이 거짓말, 즉 공허한 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공허한 말들이란 불신앙적인 말들인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 있는 언어들을 부모가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선포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경건하고 거룩한 언어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무너뜨리는 언어는 아첨의 언어예요. 반대로 거룩을 살리는 언어는 담대한 언어들, 성령 충만한 보혈의 언어들은 아이들을 일으켜요. 여러분. 아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첨하는 말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하지만 돌아서면 거짓말이에요. 돌아서서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아첨하는 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공적으로 하는 말과 사적으로 하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공적이든 사적이든 여러분 무게감이 이제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양의 입술, 찬송의 제사의 입술, 부활의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말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순히 아첨하는 습관적인 말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될 수 있기를 예수의 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래 여러분 막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되고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잘 자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말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 진실하고 경건한 말이 될 때 하나님은 말이에요. 말의 무게를 보시고 여러분의 복의 무게를 달아서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말의 무게가 복의 무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믿음의 말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의 말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저울에서 저울들 되어서 여러분 합격 도장 받고 또 이런 거 있죠. 아이들 참 잘했어요 받는 그런 언어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로 보세요. 자, 잠언 16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사람들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러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라 이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 그대로 적어놓은 영들의 무게를 달아보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리에다가 영들의 무게를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러고 해결책 이라고 말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로 적어놓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심령에 보혈을 뿌립니다. 그래서 영이 담대해지고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저울로 순혈의 저울로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또 우리의 경건을 달아보십니다. 우리 말들의 무게를 달아본다 그랬죠. 이제 보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속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달아봐요.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사야 55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사야 55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데다가 돈 쓰지 마세요. 금이나 은을 달아주지 마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와서 영혼의 무게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함량미달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말이에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은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겉사람을 후패해도 좀 괜찮아요, 여러분. 네? 조금 말이 얼굴이 시커매지고 열심히 살아서 주름 져도 괜찮아요. 속사람은 나날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날이 새롭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 상태를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지금 우리 영혼의 무게, 영의 무게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아멘 하는지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개나게 아멘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제대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시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말씀 받고 아멘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믿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여 믿음 주세요 이렇게 외칠 때는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이 더 자라기를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저를 달아보세요. 하나님 제 신앙의 무게도 달아보세요. 영혼의 무게도 달아보세요.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무감각합니까? 무기력합니까? 싫어집니까? 짜증이 납니까?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인생 대성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마음의 참된 해방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부으셨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하는 영혼의 무게가 충만한 사람들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영의 무게가 제대로 나갈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다른 영혼도 구하는데 충만하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살리는 데도 은사 충만하고 그러는 것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민감성이 부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흥의 뜻은 따라서 호흡하다, 회복되다, 성령 재충만되다. 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회복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하니
아버지의 저울로 저 좀 달아주세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여호와의 저울로 저를 달아주시고 복 내리실만 하시거든. 그 무게가 합당하면 불같이 부어주시고 물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성삼위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종의 집안에 복을 내리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 제가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우리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성삼위의 복을 내리셔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순혈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순혈과 저울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저울질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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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 기억나게 막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불을 내려주소서 준비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순혈로 예배드리는 가정과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각 가정 위에